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11살 된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 후에 항상 집에 가면서 전도했던 부자의 전도가 매주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와서 아빠와 아들이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전도지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겠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시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이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 그러면 비가 오다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비가 와도 일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이요 교회에서 가지고 온 전도지를 들고 혼자 나갑니다. 비가 오는지라 전도지를 갈고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을 별로 많이 못 만나요. 손에 쥐어진 전도지를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비 오는 중에도 전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근데 한 장을 남으면서 이제 자기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한 장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한 장 손에 들려졌는데 그래서 집 쪽으로 가다가 어느 닫혀진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두드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11살짜리 아들이 계속해서 한 장 손에 들려진 전도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 집 대문을 두드려요.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인기척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대문을 삐그듯 열어주면서 내다보면서 그 손에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도지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안색이 별로예요.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11살짜리 이 아들은 전도지를 아주머니 손에 들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쳐졌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간증하시겠답니다 라고 해서 간증자를 소개를 해요. 근데 간증하러 나온 그 여집사님이 그 어린아이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지를 전해줬던 그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만 해도 집사님인지 자기 교회 성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비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 교회 집사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낙심하면서 지금 자기 마지막 남은 생을 자기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생명을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때 대문 소리가 났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에는 그냥 안 열어주고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밖에를 나가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간증하는 내용 중에 어떤 천사 같은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전도지를 들려주는데 그 전도지를 딱 받아드는 순간 자기 생명을 마치려 했던 그 생각을 바로잡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전도지 한 장이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끈이었다는 거예요.
생명끈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증을 한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날도 아버지하고 11살짜리 아들은 저 뒤에 앉아서 그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생명, 자신의 생명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그 전도지가 이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간증 내용 중에 천사 같은 소년 하나가 내게 생명줄을 던져주는데 그게 전도지였다. 평소 같으면 본인도 집사인데 무슨 전도지라고 나도 교회 다녀 그랬겠죠. 그런데 그 전도지가 자기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을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 자, 보세요. 내 민족이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이 소년의 역할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대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년이 바로 백성 중에 민족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이 파수꾼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짜파라고 그러는데 짜파. 자,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같이요. 내용 시작. 주변을 둘러보다, 경계하다, 주시하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찾는 예배자를 찾아요. 그런데 언제 찾느냐?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 지금 이 여집사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때, 한 장에 들려진 그 전도지가 이때 들려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만약 그 다음날 들려졌다면 그 여집사님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내 민족을 향하여 오늘 말씀같이 택한 자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노아의 때와 같이 물을 쏟으시고 생명 있는 자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요 3절에도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리고 5절에도 그가 경고를 받았던 후반절에는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며, 6절에도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7절에도 경고할지어다, 9절에도 악인에게 경고하여 라는 경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120년 후에 이를 경고를 받아요. 어떤 경고를요? 생명 있는 자, 호흡하는 자는 다 쓸어버릴까라는 경고를 받아요.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먼 이야기예요? 12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받았던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실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미리 말씀하셔. 12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셔. 이걸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고하셨는데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해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삼으시고 파수꾼의 입은 나팔 소리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임할 것이니까 받아들이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말씀드린 대로 짜파라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보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주변에 오늘 말씀같이 제가 초대에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도지 하나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위태위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입이처럼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말하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 중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 중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그 말 중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등등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영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늘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는데, 내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같이 들을 자가 듣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만약 그 사람이 듣고, 오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사는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칼로 그 사람을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내시지 않냐고 속효리라고 말씀을 맞추셨잖아요.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마무리 하셔놓고 왜 여기까지 안 오시느냐, 여태껏 안 오시느냐. 여러분, 경고하는 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경고하는 자의 경고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않냐고 듣지 않은 자는 그 칼에 제거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제거당하는 사람의 수가 많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의 수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시는 거예요. 제거당하는 사람보다는, 할렐루야, 돌이키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백성 중에 하나님이 택하사 파수꾼을 삼았고, 그 파수꾼의 입술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면 경고를 듣는 자는 돌이키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제거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뭐래 하셔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팔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불었을 때 그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서 듣는 사람들이 기상나팔을 듣고 깨어나는 거죠. 군대 가면 아침에요, 기상나팔 소리가 한참 젊을 때 아침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출근시키려면 수없이 깨우고 또 깨우는데 일이 뒤척거리고 엄마 5분만, 엄마 3분만, 그런 아이를 깨워서 보내는 엄마 마음도 짠해요. 아이고, 그냥 쉬게 할까? 학교 가는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건요, 아이고 엄마 오늘 나 배 아픈데, 머리 아픈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은, 되게 싫은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때요?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아프다고. 어머 나 배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왜 배가 아파요? 학교 가기 싫어서 그래요. 그럼 엄마 그걸 모르겠어요? 얘는 맨날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네, 머리 아프네, 알아요. 그런데 뭐요? 너무 짠하니까. 그냥 좀 더 쉬게 하고 싶고. 아직까지 학교 하러 안 간다고 얘가 죽을 것도 아니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저분의 마음이요.
저분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바둥바둥 사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복 중에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3절에 말씀하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팔을 불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오늘 말씀같이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냐므로 4절에 그러잖아요. 그 이마는 칼에 의해서 제거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입술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상 나팔을 듣고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군대 가서 기상 나팔 소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일어나기 싫은데 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야 되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어느 시간 귀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라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파수꾼. 아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팔을 안 부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나팔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일어나기 싫어해요. 깨우면 엄마나 배 아파 머리 아파.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번은 그렇게 봐줄 수 있으나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 또 배 아프다고 학교 안 가. 내일 또 그랬는데 또 안 가. 그러면 나도요? 그거는 이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할렐루야 찬물에 정신을 차리게 해서 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나팔수 역할임을 꼭 믿으시고요.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팔을 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해요. 3개월. 그럼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왜요? 430년 동안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주는 것만 먹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죠. 스스로 뭔가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대로 했고 주면 그대로 먹고 살아는 종의 역할을 했어요. 430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백성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부시는데 나팔을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진중에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하시는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의 역할이 내게 역할이라면 여러분 듣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거절한 것 같지만요 그 영은 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영혼 육 3분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있고 영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는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내 영이 떨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영, 마귀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떨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못 따라듣는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나팔을 부신 하나님 그 분 나팔이 모든 백성이 듣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의 언어라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양은 시편 69편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내 입에 항상 노래가 있다고,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니까 뿔난 굽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입술의 찬양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이 가치 있는 찬양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돼야 돼.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쁜 자,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이면 하나님 이야기도 꺼내지 마.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 가치를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뿔난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그 책임감을 다 했다면 이제는 듣는 자들의 책임이고요. 만약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 보면서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와 같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돼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진, 기근, 온역.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로 말세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는 이때, 오늘 아침 8시 조금 지났으니까 여러분 휴대폰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죠? 예, 전라북도 부안 쪽에서 4.7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이제 후에 흔들렸다는 그런 계속해서 제보가 왔다고 하는데 서울 쪽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 그런 제보들이 많이 방송국에 왔대요. 저는 뭐 흔들림은 몰랐어도 그 울려지는 사이렌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얼른 보니까 부안 지역에 그때 당시 처음에 4.8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4.7로 고쳐서 4.7로 정확하게 여러분 안내를 해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처럼 잠깐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내가 전하는 내 입의 말이 그들에게 경고가 되어졌다면 나는 뭐요? 전하는 자의 임무를 감당한 거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가 듣지 않으면 칼에 제거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내 선에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책임감 있게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임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요,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 니네에 뭐가 있다? 내 백성들이 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이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는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일 것 주고 입을 것 없으면 입혀주고 네가 다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외치기만. 뭐 해라? 나팔만 불라는 거예요. 나팔만.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하였. 그러면 니느웨는 뭐 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요나는 뭐 했어요? 외치기만 했어요. 물론 처음에 바로 가지 않았죠. 바로 가지 않냐고 뭐 했어요? 예.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옆바로 내려가니 마침 예, 다시 가는 배가 있어서 뭐 했어요? 성가 백삭을 딱 주고 탔어요. 타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막 흔들어 댔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 깨웠어요? 선자인 깨웠어요. 근데 그 배에 탔던 모든 선원들이 모든 승선자들이 어땠어요?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로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요나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3장에 요나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니느웨 성에 토해내게 하시고 거기서 외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외치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며 살기를 기도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마쳤으면 너는 네 생명 보존일 것이고 네 생명의 보존되는 그 일을 너는 임무를 맡았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너는 살 것이고 만약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네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 꼭 부셔서 여러분의 나팔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나팔수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이 이 길이니까 오늘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